주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레위기 3장은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화목제에는 1장에 나오는 번제나 2장에 나오는 소제하고는 좀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점은 번제나 소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였다면 화목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드리는 거냐면 예배자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구약에 드리고 싶을 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요. 생각해 보세요.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 가서 드릴 수 있다.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원래 그런 예배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갑자기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보고 싶다,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새벽 예배부터 쫓아가서 예배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가 없었다면 굉장히 영적으로 더 갈급했고 목말랐을 텐데, 그때 감사하게도 새벽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새벽 예배가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근데 또 어떤 날은요, 그냥 목적도 없이 하나님 전에 앉아서 십자가 바라보며 찬양하고 싶을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앉아서 혼자 고요하게 예배드리고 싶을 때, 그런 때도 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당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예배드리고 싶은 자는 언제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죠. 정말 저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열려 있더라고요. 잠겨 있는 건 아니냐고 그러는데, 왜 열려 있다고 말하냐면 우리 교회는 열쇠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주더라고요. 그죠? 열쇠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고, 또 킥박스가 있어서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바로 그런 것이 화목제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게 바로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화목제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화목제는 언제든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다른 예배들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번제나 소제는 그 제물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먹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화목제물은 예배 드리는 자가 먹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오늘 읽었던 3장에는 나오지 않고요. 나중에 7장에 다시 한번 화목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화목제를 드릴 때는 우리가 다 읽어봤듯이 콩팥과 그 주변에 있는 내장들을 하나님께 불에 태우고, 또 어떤 것은 제사장에 두고 주고, 또 어떤 것은 남은 것들은 예배자가 먹었습니다. 그게 먹는 것이 화목제였습니다. 잠깐 여담인데, 화목제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느 쪽을 받으셨냐면 콩팥을 포함해서 내장 쪽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왜 그러면 내장을 원하셨느냐? 다른 부분도 많은데 왜 내장을 받으셨느냐? 콩팥과 그 내장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콩팥과 내장이요, 사람의 마음하고 관련이 있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개념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의 성격이 간과 콩팥과 폐와 비장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들어보셨어요? 왜 사상체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상체질. 폐가 튼튼한 사람이 태양인, 간이 튼튼한 사람이 태음인, 비장이 튼튼한 사람이 소양인이고요. 콩팥이 튼튼하면 소음인이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의 감정은 내가 태양인이냐 뭐 이런 거냐에 따라서 다르대요. 이게 사상체질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을 뭐냐 봤더니 우리의 콩팥과 관련된 이 내장기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정말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 내장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또 짐승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그 제사장에게 그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시했죠. 그래서 제사장도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풍성한 식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예배자와 그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먹었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축제의 식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쁜 마음으로 먹다 보니 축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화목제의 아주 중요한 목적을 알게 되는데요. 화목제의 목적은 사람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 당시의 고기는 아무나 아무 때에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화목제를 통해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과 같이 먹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화목제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이름이 화목제인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화목제인 것 아니냐? 아니요. 이게 원어로 보니까요. 원어로는 이 화목제를 쉘라밈이라고 하는데 이 어디서 오는 단어였냐면 샬롬에서 오는 단어죠. 샬롬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쓰는 평안하냐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평안에서 온 게 이 화목제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화목제를 드리면서 평안을 서로 고백했고 또 평안을 서원했고 또 평안을 자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되게 중요한 말을 방금 했는데요. 화목제를 통해서 뭘 했다고요? 평안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서원했고 또 평안을 서로 고백했고 또 평안을 자원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목제에는 보니까 세 가지 제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고백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서원제가 있었고요.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자원하는 낙헌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고백제, 그 다음에 서원제, 낙헌제가 모두 화목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의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평안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그런 모습은 성경 굉장히 많은 곳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딱 한 구절만 읽어드리면 시편 56편은 다윗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고백한 찬양입니다. 시편 56편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다윗이 이제 화목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화목제가 서원제이자 곧 감사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할 것이 있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셨답니다.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화목제, 감사제와 고백제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화목제는요, 그렇게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어떤 결단을 하는 것, 그런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 이제 사람들과 기쁨의 식사를 나누는 예배였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화목제가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도 화목제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화목제를 드리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찾아오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다라는 이상한 소문이 들었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난리가 나서요, 야고보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권면하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너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가서 화목제를 드려라 라고, 서원제를 드려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도 화목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화목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뭐냐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가 이 화목제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에 포도주잔을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잔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찬을 그렇게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이 왜 화목제인가 하면요, 사실 이 모습은, 이 장면은 모세가 드린 화목제를 생각나게 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화목제를 드리며 똑같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뭐라고요? 모세가 피를 뿌려서 사람들에게 피를 뿌리며 하는 말씀이, 이 피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했다고요? 잔을 드시면서 이것이 나의 피인데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똑같습니다. 피를 상징하는 것을 들어서 이 피는 너희를 위한 언약 혹은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화목제로 드리면서 세운 언약이요, 예수님에 의해서 새 언약으로 다시 갱신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요, 예수님에 의해 드려진 화목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정말 그랬던 것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먹고 마시며 주님의 평안을 함께 기념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만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화목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찬이요,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화목제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이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떡을 나눌 때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먹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그 성찬을 드릴 때마다 이 식탁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화목제다라고 하는 사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서로 고백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서로 감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평안을 고백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도 주셨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 잠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새 언약이 뭔지를 모릅니다.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새 언약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근데 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말이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3절까지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예수님께서 맺으신 새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막 알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과 동시에 저절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불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그 만찬 자리에서 이런 새 언약을 다시 한번 우리들과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전부 다 새 언약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 새 언약도 반드시 기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탁에서 화목제를 올리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새 언약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주님의 새 언약대로 주님을 잘 아시길 축복합니다. 항상 깨끗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화목제라는 그 이름으로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언제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